이 새벽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입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차게 또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4장 마지막 부분은 11조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11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 14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12장, 14장, 26장에서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조를 드린 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11조를 이렇게 드려라 라는 그 11조를 다룹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어느 성경보다 11조를 아주 중요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너는 마땅히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쳐야 할 11조의 품목을 알려주시는데 토지의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광야에서 드려질 것이 아니라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즉 농경 생활을 하는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는, 즉 11조를 바쳐야 할 장소를 정해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신명기 12장에서 예배할 처소를 주님께서 정해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자기가 드리던 대로 하던 대로 그냥 드리던 제사를 멈추고 이제는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해야 했듯 11조도 정해진 곳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드리는 것으로, 그냥 갖다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즐기는, 먹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드리고 아무 곳에나 드리고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드리고 먹어야 합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성소에서 드려야 하는 그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는 길이 험하여서 오기가 어려운 그런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조 물품을 옮기기가 어려운 백성들은 모든 품목의 11조를 이제 돈으로, 은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와서 원하는 것을 가볍게 가지고 와서 원하는 것을 사서 드리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28절과 29절은 3년 끝에 드리는 11조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위에서 매년 드리던 11조와 또 다른 11조가 아니라 동일한 것인데 3년을 주기로 조금 특별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11조입니다. 28절 한 번 더 보시면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에 저장해야 하는 11조입니다. 즉 3년마다 11조는 중앙 성소가 아니라 지방 성읍에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29절에 나오는데 2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3년마다 드리는 11조. 이 11조는 특별히 떠돌이, 고아, 과부와 같은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했습니다. 즉 성소의 기능이 성읍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자들과 함께 레위인들도 꼭 챙기라 합니다. 성읍에 쌓인 것을 그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년 11조가 안식년을 기점으로 3년과 6년째 되는 때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떠돌이 거류민, 고아 과부를 먹이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11조가 구제의 폭을 넓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나누는 데 사용된 것이죠. 레위인의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11조를 드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에만 집중되어서,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이나 드려야 한다는 그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으니 구약시대 오경에 나온 11조를 우리가 굳이 또 해야 되냐, 이제는 다르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11조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먼저 11조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축제였습니다. 백성이 추수한 것에 대한 11조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농사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농사를 하셨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지정한 곳에 가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가족이 함께 올라가서 드림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교육하고, 그리고 드린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제가 11조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가 또한 11조입니다. 모든 것 주님이 주셨기에 그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우리는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가나안 땅은 늦은 비와 이른 비에 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즉 물을 저장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때에 맞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11조를 드릴 수확 자체를, 농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11조를 그들이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함께 누리는 감사 축제의 시간입니다. 다음은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축제에 누구는 잘 참여할 수 있고 또 누구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배려하십니다. 멀어서 11조를 가져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누구나 함께 해야 하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하시죠. 그러면서 레위 사람, 유산이 없어서, 경작할 땅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는, 차지할 몫이 없는 사람들도 저버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땅이 없는 레위 사람들도 함께하는 축제, 그리고 남은 11조는 전부 사제들의 몫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과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당연히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조는 약자와 함께 누리는 축제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레위인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이방 거류민, 고아들, 과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들을 먹이는데 사용하라고 주님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애와 감사의 표현이지만 그 열매가 이웃을 향해서, 이웃에게서 맺힙니다. 신앙의 터전인 성소에서 11조를 지키는 일이자 삶의 터전인 사회를 지키는 일, 성읍에서 저장해서 그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은 이미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뀐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잊지 않고 29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외면당하며 절실히 정의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실 때 어떻게 다가가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11조는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드림의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1조 규정은 풍요와 번영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광야 시절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토지의 소산에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소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 몸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동일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철저히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철저히 주면은 받아야 합니다. 받으면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돈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돈이면 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돈이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는 무엇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의 삶입니다. 따라서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의 표현, 신앙의 실제가 바로 11조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누가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주님 곁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저의 삶이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축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11조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터전을 지키고 삶의 터전인 사회를 지키는데 11조가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물질이 전부라고 말하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저의 삶,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